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된 삶이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허락받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되면 끝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이 달라요. 무슨 입장이 다릅니까?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불신함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지요. 주변에 보면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교회를 떠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교회를 떠나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는 자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죄와 저주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는 은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지난 시간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각 지역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각 지역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죠. 그 내용이 뭐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를 통해서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말이요? 사도 베드로의 증언의 말. 무슨 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아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근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었다? 41절 보세요. 41절. 시작.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랬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역사의 중심은 누구다? 베드로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역사의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다? 자, 42절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아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난 한 모습들이에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예, 기사와 표적이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멘. 슬픔에 빠진 자들 위로하시고, 슬픔에 빠진 이유는 다양하겠지요. 어쨌든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하시고, 이런 일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앞서 이야기 드리지만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역사요, 예수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착각하면 안 돼요. 더러 일부 목사님들이 사도의 능력을 가진 양 착각하고 교회의 왕노릇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를 가진 병 고치는 은사다 이래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성도 위에 군림하려고 교회의 왕이 되려 한다면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며 동시에 마귀의 종로로 다는 행동입니다. 자,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뭐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 44절 읽어보세요.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예배당이 다를 뿐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한 교회요, 한 몸이요, 형제 자매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그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연합 기도 예배 참여를 할 텐데, 교회 명칭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모든 형제와 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였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래서 뭐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는데 어쩌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부한 자들은 부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삶을 돌아보고 어려운 형편들을 알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긴 모습들이 있어요. 네, 세상 사람들 안 그래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실패자로 여기지. 그래서 이러죠. 옆에 할머니가 청소부 할아버지가 청소하고 있는데 자식이 초등학생이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너 어릴 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커서 저렇게 될 거야. 그게 정말 저주스러운 얘기예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사회의 계층과 직분 나누기를 좋아하는지. 고대 로마 시대에는 심지어 신발의 색깔이나 모양으로도 직분을 나눴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어요. 형편이 어려운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최선을 하는 것이고, 부하면 부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그 부를 가지고 함부로 흥청망청 자기의 쾌락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교회 안과 밖에 어려운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구제의 손길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45절 보세요.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지요? 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조금 부족한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자매와 가족처럼 서로 사랑 가운데 섬겼던 모습이고, 부한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모습.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아유, 너는 왜 없냐? 아유, 나는 많이 있는데 너는 왜 없냐? 부러워라. 저는 많이 있는데 나는 왜 없노? 절망하고 낙심하고 혹은 교만하고 오만해질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섬기며 감사함으로 신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46절을 보세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날마다 무엇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잖아요. 오전 예배 마칠 때 주보 광고하면서 얘기했죠. 주보에는 뭐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지요. 우리 교회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들, 예수님을 믿는 한 마음 안에서 그 기도 제목들을 따라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각자의 주어진 재능과 삶의 현장과 삶에 나아갈 방향과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꾸 다른 거 구하고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거 부러워하고 이러니까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보다 원망과 불신앙과 불평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을 때에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은 뭐지요?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가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분명해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해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아멘. 분명한 것이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답이 있다 그러고 자기들만 답이라고 독선적, 왜 그렇게 독선적이고 남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독선적인 삶을 비춘 것은 틀린 삶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삶은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아멘. 그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을 불신자들이 함부로 이야기 못해요. 독선적인 삶을 사니까 불신자들이 욕하지. 진리를 따르는 삶은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47절에 보세요. 47절에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무엇을? 칭송을 받게 된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얻게 된다. 칭송이 뭐예요? 칭찬받는단 말이에요. 신뢰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래 돼야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비판만 하고 평가만 하고 비난만 하는 사람은 독선적인 삶이에요. 그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삶은 뭐다? 진리를 따르는 삶이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교회 기도 제목과 함께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진리를 따른답시고 독선적이고 교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때로는 무관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도 싫어하고 또 누구도 싫어해요? 사람도 싫어해요. 난 내 주위에 사람 많은데요. 글쎄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내가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송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삶의 모습 속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고 사랑하고 섬기며 또 신실한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송을 얻게 되고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아멘. 우리 참행복한 교회 앞으로 가야 될 그 신앙의 역사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진리를 따라 사랑 가운데 섬기고 아멘. 서로 사랑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역사의 삶이 우리들의 앞날에 가득하고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자로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더욱 믿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나누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진리의 길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송을 받으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영상이 날아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